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를 참석하면서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또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되게 보람이 느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기독교라는 말이 좋기는 좋은 말인데 원래는, 그죠?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보다 이제 더 좋아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이해되면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독, 그리스도죠. 기독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내 종교가 기독교다, 저는 그거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 또는 종교 전문가, 목회자나 이제 그런 분들은 종교 전문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또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 불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믿는다, 이슬람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믿는다, 이런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서 그 마지막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최고의 명령이라 그래가지고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너에게 하나의 과제를 주겠다. 그 과제는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분부한, 그게 명령하다는 거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과제 중에 핵심 부분이죠.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은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배우고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또 각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원칙입니다. 제가 20, 30대에는 제자훈련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한국교회에. 근데 이제 제자훈련 운동을 이제 평생 하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온누리교회. 이제 하 목사님이 한번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제자훈련 운동을 평생 했는데 제자는 나타나지 않고 제자 훈련가만 나타났더라. 저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를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만 늘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는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사실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배웠다고 해서 다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내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 지킨다는 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킨다는 게 뭐냐면요, 잘 보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어떤 율법 계율을 지킨다 이런 말 떠올려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킨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거 지키죠.
다음에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거, 그것도 지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자기 직무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지킨다는 게 그렇게 쓰이는 단어라는 거죠. 그럼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킨다는 건 뭐냐면요, 그걸 잘 보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보존돼야 돼요. 그런데 그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죠. 그 대신에 제자들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보존되는 거죠. 성경에 써놨으니까 보존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그걸 배워가지고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존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 배운 그 경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설계하셨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줄 한 줄 사실은 실천해 봐야 됩니다.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천하는 게 너 했지 못했지 이걸 따지시려는 게 아니고요. 실천하면서 뭔가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와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제 책에도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수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보이게 되는 거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실천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성령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오른뺨을 맞는 일이 거의 없죠.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뺨을 맞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뺨 맞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우고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면 그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바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깊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는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이런 거죠. 율법을 지키면 그 지킨 것만큼 상을 주는 거예요. 또 못 지키면 못 지킨 만큼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공로를 쌓은 만큼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마치 뭐와 같냐면 수영 연습을 하는데 너 이렇게 한번 해봐 하는 거 비슷해요. 코치가 그렇게 시킨 대로 하면요 수영을 점점 잘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말씀 실천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거 율법주의 아니냐.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뭐 자꾸 실천하라고 하냐, 이렇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내 계명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는 모래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너무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 말씀을 듣는 자가 모래에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좀 속아가지고 율법주의, 그건 안 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 계명은 실천하면 안 돼. 이상하죠? 실천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실천하지 말고 죄책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못 돌려대지 너? 너 죄책감을 느껴야 돼. 그러고 나서 회개해야 돼.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산상수훈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되게 어리석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 말이 한동안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초점 맞추지 않고 이상한 다른 데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부분만 싹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미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천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뭐 더 공로를 많이 세운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 거죠. 우리가 해볼 것도 많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니까 마태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것도 마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마태가 그렇게 글을 쓰고 나서 그 안에다가 글을 쓰면서 그 안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5개의 강화로 모아놨습니다. 그걸 5대 강화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5대 강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 모음이 5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교처럼 예수의 말씀을 5번 읽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5, 6, 7장이고 여기가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파송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설교가 있습니다. 비유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보면 교회 설교라고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권징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8장. 그 다음에 24, 25장에는 종말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설교를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마태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25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염려한다는 말을 우리 국어의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그 헬라어로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는 염려한다는 말은 마음이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뭐 이 생각도 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라진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실은 그 2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염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염려하는 걸로 이어지느냐? 그거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주인,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따른다면요, 우리는 사실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인이 있는 거죠. 다른 주인은 뭔가요? 여기서는 이제 맘몬이죠. 맘몬은 돈의 신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우상이 있는 겁니다. 돈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안전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자기가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져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존재처럼 부각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추구하는 어떤 우상들인데 그 우상을 추구하는 순간 여러 가지 것들이 불안과 염려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한 주인만 섬긴다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근데 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금 잠식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염려는 그렇게 갈라진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염려가 항상 없이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목숨은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몸은 옷 입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우리 몸과 마음을 사용해야 될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시고 이 입는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신뢰하라. 너를 만든 그 나의 목적은 훨씬 더 소중하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그 문제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몰두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하는 이유를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어떤 염려를 하는가 이걸 찾아봤더니 염려가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돈 문제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 문제로 염려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진 거. 세 번째로는 건강 문제. 돈, 관계, 건강 이 세 가지를 딱 놓고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겠다 싶습니다. 다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최고 부자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에 뭐 한 20대 그룹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룹의 회장님인데 염려가 많아요. 돈 문제는 없습니다. 이분은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불행도 일어나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는 모든 사람이 다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염려를 하는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염려하는 이유. 모든 사람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가 염려 가운데 보내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염려할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염려가 생길 때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보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서 조그만 상자에 갇혀있던 이 염려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큰 세계를 볼 때 이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자세히 보라. 그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걸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더 많이 보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이제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이제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이제 오리들하고 뭐 물새들이 좀 삽니다. 그럼 이제 거기를 제가 이제 걸어가면 그 새를 보게 되죠. 근데 그 새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자세히 관찰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질서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는 새들도 근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지? 서울에 무슨 먹을 게 있나? 제가 이제 서울에 맨 끝자락에 사는데 서울에 무슨 먹을 게 있나? 쟤들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그런 이제 약간 염려를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새가 이제 나무 열매를 이제 쪼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열매는 진짜 그때 그 전까지 몰랐는데 이 지천에 그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이제 뭐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는 새들조차도 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들보다도 아버지께는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는요,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구름은 우리가 염려하든 안 하든 편안하게 떠다닙니다. 그리고 구름에 하늘이 갇혀 있어도요, 가려 있어도요, 그 뒤에는,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이 가려 있을 뿐이에요. 잠깐. 그건 늘 변함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는 말은 유대인의 어떤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 키를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명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운다, 이 말은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한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염려하는 게 내가 일을 더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 염려를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현실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썼고 베드로도 썼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썼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전서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 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길쌈이라는 건 천을 짜는 걸 말하거든요. 천을 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냐? 하나님 입히시지 않냐? 예수님은 이제 그 갈릴리 언덕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새도 보고 꽃도 보셨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보셨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목표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풍랑이 치던 바다 생각나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치는 밤에 배가 이렇게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수를 건너는 그 배 안에서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죽겠다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 호들갑을 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물을 퍼내고 막 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주님은 왜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잠을 쿨쿨 주무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풍랑이 치든 말든 밤에 잠자리에서 잘 달콤하게 잘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예수님 닮은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이 염려를 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염려는 언제 해야 됩니까? 몰아서 한 15분 정도만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15분 정도 염려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때는 우리 염려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는 우리가 염려해요. 그러나 나머지 23시간 얼마 동안에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 하나 안 하나 일은 똑같아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딱 15분 동안 기도할 때만 염려하시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가 맨날 암 얘기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암에 걸린 거는 큰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족이 큰 병에 걸린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럼 맨날 그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족들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거를 감사하고 즐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염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도 하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하는 게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염려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이유 중에 큰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 구한다는 말이 뒤에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가 나오지만 이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아주 집념을 가지고 구하는 거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집념을 가지고 구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집념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를 너희는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집념을 가지고 구하면서 염려를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데에다가 집념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분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은 추구해야 되고 무엇은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서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한다는 단어는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seek라고 번역하잖아요. seek는 뭔가 찾아서 추구해서 나가는 거, 찾아가는 거, 발견하려고 사냥꾼이 뭔가 추적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신데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그곳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찾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곳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주변에 도움 필요한 이웃에 작은 관심을 기울일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요 보여주시겠죠.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집념을 가지고 막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찾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필요하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를 찾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번역대로 그대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요, 가난의 물결이 흘러 넘쳐가지고 영혼까지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소유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이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분별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더 능숙한 사냥꾼들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선교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교회가 계획한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신 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죠.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돼야 되지, 우리가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묻고 찾고 한 다음에 거기에 내가 동참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나요?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나요?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읽어보면요, 제자들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다. 너희 이제 나를 믿었으니까 모든 것에 고난이 없을 거야. 너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고난 당하는가? 이 문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고난은
바닷가에서 늘 있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파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파도를 만납니다. 근데 파도를 만나는 시기는 달라요. 파도의 종류도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죠. 사람마다 어떤 고난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옵니다. 파도처럼 오는 겁니다. 억울한 게 없어요. 쟤들은 파도를 안 만나는 것 같아. 나만 만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파도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워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좋죠. 내 주변에 별 큰 고난이 없어. 우리 가정에 고난이 없고 내 몸도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하고 있어. 그러면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만들어서 고난을 가지고 막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을 때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때는 사랑을 열심히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견디기만 해도 상을 받습니다. 잘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만 해도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견디기만 해도. 시편 23편 있죠. 시편 23편. 거기 보면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어두운 골짜기이기 때문에 막대기와 지팡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먼저 앞서가면서 막대기로 돌을 이렇게 딱딱 두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목자가 저기 있구나 생각하고 양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목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두드리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 소리를 듣고 양들은 나의 목자가 저기 있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마음의 안심을 받는 거예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어둠의 그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풍랑이 치는 바다에도 조용히 잠들 수 있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계획했던 길에서 이탈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러면 희망은 없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깊숙이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날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보다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를 비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교하는 그 사람도 그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요, 고난도 있고 즐거운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써가는 소설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공저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 쓸 수도 있고, 그걸 같이 해나가면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다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남을 닮으려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 그걸 위해 창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옛날에는 이 번역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을 담당한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일 거를 다 담당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담당한 천사가 염려하고 있다. 네가 염려할 필요 없어. 내일을 담당한 천사가 있어. 그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도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각 날은 자기의 수고로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각 날은 자기의 수고로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 맡은 그 수고로움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에 일어날 수고로운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이 딱 줄을 서 있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관리하고 있고,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수고로운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밤에 잠을 자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천사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고요. 내일은 내일의 천사가 온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오늘은 그럼 어떤 날인가? 오늘은 어제 내일이에요. 오늘은 어제 내일입니다. 그죠? 오늘은 그럼 또 오늘의 천사가 있겠죠. 우리는 천사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건네는 어떤 사람,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어떤 순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어떤 장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보물들이 있는 거죠. 저는 소모임에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감사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게 점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 감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하고 그 음악을 계속 들어온 사람하고 듣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훨씬 더 많이 듣는 거죠. 훨씬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K-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늘 듣는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 듣고 더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림을 볼 때도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저 그림이 정말로 명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명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림을 많이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보면 볼수록 더 보이는 거예요. 눈이 생기는 거죠. 그 그림이 명화였다가 명화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명화가 아니었는데 명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림은 명화예요.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그래서 이게 명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이고요.
자꾸 보면 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면 덤덤덤 더 많이 보이고 안 보려고 하면 계속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은혜도 많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쌓여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공기가 다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코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혈액과 뼈와 근육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근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가 그게 더 보입니다. 우리 눈을 바꿔주는 거죠. 감사할 때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죠.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있어도 주변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줍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염려를 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하나죠.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대신 우리의 믿음을 길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셔? 이거를 안 믿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믿어야 돼요. 자, 어떻게 믿느냐?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 가지 단어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세례 받으셨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자,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잘 때 이 말씀을 스스로 되뇌이시고 선포하시고 믿으세요. 암송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염려의 근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붙들어야 돼요.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시지 않았는가.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지다.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세히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세히 보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근심이 커져요. 그때 밖에 나가서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늘을, 구름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근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연습. 우리 하루에 15분만 딱 근심하자.
그게 아침에 15분도 좋고요. 밤에 잘 때 15분도 좋습니다. 근심은 그때만 하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로. 근데 기도할 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근심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근데 근심의 분량이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닐 거예요. 아닌 게 거의 확실하죠. 예. 사도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연습을 하면 복음을 굳게 믿는 연습,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연습, 그 다음에 하루에 딱 15분만 우리의 근심 몰아서 하는 연습.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염려하지 않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